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임금님의 그 아들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대되어 가지고 이 잔치집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그 혼인 잔치에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꼭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복을. 다시 말하면 그냥 뭐 일하다가 올 수도 있고 세상 일 하다가 올 수 있는데 적어도 임금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잔치집에서 지금 대접을 받는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 그래서 입지 아니한 사람,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야, 참, 이 잔치집에 지금 초대받아가지고 와 있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가지고 그것도 손발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길래 그냥 슬피 울 뿐만 아니라 이를 드득 그냥 갈면서 아이고 내가 예복을 입을 걸 그걸 입지 않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마다 그 말씀의 떡을 받아 먹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인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이 예복이 뭐냐? 거듭남으로 입게 되는 경건의 예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거듭난 자로서 변화된 새 사람의 새 옷을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땅 위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 예복이에요, 예복. 우리가 왜 이렇게 경건한 예복을 입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뭐 좋은 일을 하던 나쁜 일을 하던, 한번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그 시간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이걸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그 경건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경건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깨끗이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깨끗이 하면 아주 그 주인이 그냥 쓰시는데 합당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선한 일, 특별히 귀하게 그 그릇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다는, 구별하셔서 이 깨끗한 그릇은 아주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자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왜 이런 말을 하죠?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경건하게 살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된 세상입니까? 또 우리 이 육신은 타락의 근성과
타락의 습관, 타락된 습관, 버려야 될 습관인데 버리지 못한 그런 나쁜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경건하게 산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첫째가 뭔지 압니까? 마음 관리 잘해야 돼. 마음 관리. 예? 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자꾸 해보세요. 더러운 인간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점점 좋은 일 하면서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모든 게 다 틀려 나갑니다. 삐뚤어져 나갑니다. 이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길로 갈 수도 있고 죽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 눈 관리를 잘해야 돼. 눈 관리. 왜요? 이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좋은 거 보면은 좋다, 마음에 좋다, 반응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쁜 걸 보면은 아이고 저거 나쁘구나. 우리가 악한 걸 자꾸 보면은 그 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음란한 거 많이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우리 마음을 그냥 깨끗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며 삽니까? 어떤 장로님은 음란물을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무슨 죄를 크게 짓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냥 사업도 망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가족들 몸도 아프게 하고 치시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몇 번은 참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그래 밤낮 음란한 거나 보고 앉았으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냥 통곡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 몸을 치기도 하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을 그냥 갑자기 그냥 죽어가게 만들고 그냥 사업도 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자꾸 질거 우환이 생기고 자꾸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많이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가, 자기 마음을 더럽게 하지는 않고 있는가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입 관리를 잘해야 돼. 입 관리.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스스로는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요 입 관리를 못해. 그냥 할 말 안 말 그냥 말이 많아.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 에?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첫째가 입관리, 혀관리 잘해서 항상 절제 있게 말을 하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다 청지기에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취하여 가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그걸 꼭 자기 것으로 알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물질의 욕심. 그래서 그냥 자기 걸로 생각하고 그냥 모으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엄청난 재벌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항상 사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그냥 안심하고 그냥 부어주시고 안심하고. 마가복음 우리가 10장 29절인가 보면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은요 금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지도 못해요. 또 우리가 명예를 좋아한다든지 세상에서 인기 얻는 거 좋아하는 사람, 또 돈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속에 물들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실한 기도를 못하게 돼요. 진실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는 하지. 또 깊이 있는 기도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는 뭐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빈 깡통이야. 속에 든 게 없어. 왜? 진실하지도 않고 깊이도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그렇게 씌워놔 버리니까
영역이 다 떨어지게 돼가지고 점점 쓰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아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면요, 어떤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아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나니 무엇을 구하든지 다 구하는 바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낌없이 그냥 뭐든지 그냥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구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줘요. 생각만 해도.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구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무슨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결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느냐? 성경에 보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고 지켜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냥 모든 복을 다 받는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또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은 왜 그 율법대로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느냐?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누려야죠. 쌓아놓기만 뭐해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10장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 모든 그 규례와 법도와 그대로 살면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요, 그냥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그냥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참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게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니까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아예 간수장이 그냥 그 감옥의 열쇠를 다 맡겨가지고 아예 감옥 관리하도록. 왜?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대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축복으로 바뀌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축복으로 바뀌고, 그냥 모든 게 다 좋게 된 거야. 좋게. 아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뭘 속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를 그냥 꿰뚫어 보고 계시나, 꿰뚫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 짐승들과 싸움에서 이기려니와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첫째 부르심을 받고, 둘째 택하심을 받은, 셋째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살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신앙에 지져지키고 승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실한 자들. 아멘. 진실한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돈 있어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살지, 먹을 거 없이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먹는 문제 다 해결되죠. 저절로. 고생 안 해도 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을 뭐 굶게 해요? 거부가 되게 하지. 그러니까 세상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굴러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되니까 뭐든지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항상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럴 때 참 경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참으로 경건하게 살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윗은 결심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그걸 안 먹으려고. 그게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해서. 왜? 그 당시에는 다 우상 앞에 이렇게 올려놓고 먼저 우상 섬기고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제단, 우상의 제단에 올려놨던 거는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 앞에 올려놨던 음식까지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예 죽을 각오 해야 돼요. 아니,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겼다가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죽지. 그러나 다니엘은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환관장에게 그걸 좀 안 먹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에겐 채식만 달라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 너희들이 얼굴이 아주 그냥 초췌해지고 그러면 그 책임을 하나님, 저 왕인 자기한테 물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자기를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을 하죠. 열흘 동안 좀 실험을 해봐서 우리는 그 왕이 주는 진미와 그 포도주를 안 먹고 채식만 하고 열흘 동안만 그렇게 이제 살아보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 좋아지면 할 수 없고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안 먹어도 되지 않냐. 실험을 해보니까 그냥 다른 애들보다 더 얼굴이 빛이 나고 아름답고 그냥 더 좋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채식만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영감이 생겨가지고 그냥 환상과 꿈을 잘 깨닫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는지 그 바벨론 나라의 그냥 박수와 술객들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더 그렇게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바벨론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돼야 돼. 목숨을 거는 자.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데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를 알게도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다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또 불의한 짓, 못된 짓을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 말씀, 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만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이 진리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게 되고 진리 말씀대로 살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진리 말씀을 제멋대로 가감해서 믿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가감하는 사람은요 다 멸망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말씀을 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아멘.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더니 살찐 소와 양과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버리고 자꾸 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이거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기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요 경건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귀신들 이런 거 우리가 나가게 할 수 없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되는, 기도로.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탄이 아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생활 잘 하면 점점 더 거룩해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목숨 걸고 해서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많은 그 신하들과 총리를 3사람이나 두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그냥 이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라는지, 저거 어떻게 해서 저거 좀 걸리게 해서 저거 없애버릴까. 국리를 하다가 30일 동안 금령 못하는 금령을 이제 정해가지고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대 절하거나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이걸 어기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지기로 아예 그냥 법을 정해가지고 왕의 이 도장까지 받았어.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그 못된 인간들이 이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다 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평소 하는 대로 자기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죽어도 감사해.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원수들이 대신 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고, 이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냥 끝까지 총리로 쓰임 받아가지고 고레스 원년까지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 다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 하면서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귀한 것들 다 돌려주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매듭을 하고 죽은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평생 경건하게 살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한 2시간 이상씩 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한 2시간은 그냥 기도에 전념하는 2시간 이상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이 설교 듣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적어도 2시간 이상씩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저는 아예 은퇴할 때까지 오전 10시까지는 아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일 없으면 12시까지 했어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 왜? 성도는 몇만 명인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주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지 아예 끝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내가 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설교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데, 이야, 이거 설교하면 기가 막히게 은혜 받겠구나. 그냥 그런 걸 자꾸 주시니까 자꾸 받아 쓰게 되고, 또 교회의 중요한 걸 결정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대로 나는 순종해 나가요. 지나고 보니까 가장 그게 잘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 기도 생활에 집중해가지고 아주 수지 맞은 목사입니다. 수지 맞은 목사. 여러분들 살아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그냥 문제들이 태산 같을 거예요. 해결하는 게 간단해요. 이제 오늘부터 2시간 이상은 죽어도 난 기도한다. 만사를 제쳐놓고 나는 기도한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간증거리가 그냥 막 생겨요. 그냥. 아멘.